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게 되지요. 융통성. 이 융통성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을 보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융통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융통성이 참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사정과 형편에 맞게 판단하고 딱 행동해 나아가면 저 사람 참 재주 있다. 저 사람 참 또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좀 세상 살 때 융통성 있게 살아가라. 이런 말들을 가끔 듣게 되지요.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을 보아서 좀 적당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융통성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규율대로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계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6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의 순종에 나아가면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순종에 나아가면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 참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헬라말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못못에 예속된 자 혹은 누구누구에게 종속된 자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종 혹은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누구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휘파와 휘포와 아쿠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휘포는 몸모 아래 혹은 몸모 밑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됐습니다. 몸모 아래, 누구누구 밑에, 그 다음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래에서 혹은 몸모 아래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죄 아래에서 늘 복종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이 16절 말씀 속에 나오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리저리,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기분과 감정까지 더해져가지고 적당히 말씀과 은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욕망과 죄의 사이를 넘나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활을 해 나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내 신앙 정체성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쥐 같은 이중적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흉내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럼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포로를 석방시킨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해방된다라고 하는 건 석방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문법의 시제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의 의미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서 포로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유자가 되었으니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 원래 왜 체포되어서 갇히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서 해방받게 되었으니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해방되어라고 하는 단어에 적용된 문법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포로를 해방시켜서 원래 속해 있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곳으로 돌아간 것까지 확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죄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감의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융통성보다는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순전한 믿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융통성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의의 종이 되시고,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노릇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 좀 부려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융통성 부리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다시 세상의 종노릇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융통성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움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하시고, 도움되지 않는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도움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팍팍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자,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기쁨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놀라운 행복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직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심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